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온전한 순종을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 띄워주세요.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한번 저희가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선생님 말씀을 참 잘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킨 선생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 가서 놀아라. 저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대학에 가서 항상 잘 놀았습니다. 대학은 순천대의 문예창작학과라는 곳을 갔습니다. 시 쓰고 소설 쓰고 모여서 싸우고 돈 안 되는 거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교수님 말씀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우리 과 교수님들은 다 시인, 소설가, 각본가였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유분방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되 여자친구가 생기면 데이트 가라. 너무 졸리면 집에서 자라. 슬픈 일이 있으면 집에서 쉬어라. 날씨 좋으면 놀러가도 좋다.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라. 그 대신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양하게 글로 담아봐라. 대학 다니는 내내 어찌 그리 날씨가 좋던지 교수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과 대학교 교수님의 그 명을 참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소한 것들은 조금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대학 가서 놀라는 말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재미있게 생활하라는 말이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대범하게 넘겼습니다. 대학 때도 교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수업을 빠지고 여자친구랑 놀러가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가고 또 비가 오거나 학교에 가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잤습니다만 그 감정을 글로 담으라는 사소한 첨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많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명령 가운데 내가 좋은 것은 잘 지킵니다.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2렙돈만 내야지. 2렙돈 1,000원입니다. 주님, 제가 이 작고 귀여운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과부처럼 어려운 처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 어렵습니다. 그냥 일단 과부의 2렙돈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 지갑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필요한 것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제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안 오셔도 됩니다. 기적만 택배로 보내주십시오. 이러시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의 마음에 드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잘 적용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틀리든 옳든 어쨌든 잘 적용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외면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가운데 그나마 쉬워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온전히 이러한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여기 와서 3번의 큰 기쁨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1월달 월급 받았을 때, 2월달 월급 받았을 때, 3월달 월급 받았을 때, 4월이 다가오네요. 4번의 기쁨이
또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11조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19살이었습니다. 친구네 아버지 횟집에서 일하고 받은 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MP3 플레이어라고 들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첫 월급을 받고 MP3 플레이어를 비싼 것으로 하나 샀습니다. 11조는 나중에 하자, 일단 지르자. 여담이지만 그 MP3 플레이어는 1년 후에 시내버스에 두고 내렸습니다. 그때 발목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했을 때인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버스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두고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알아챘는데 다리가 불편한 상태라 버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 받은 월급도 물론 11조 온전히 안 했습니다. 11조만 안 하면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쓰고 싶은 거 쓰고 남은 거 11조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떼어먹은 돈이 한 20만 원쯤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갚아라. 자, 제가 떼먹은 거 나중에 다 내긴 했습니다만 인정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11조를 소홀히 하다 몸으로 때우게 되었습니다. 돈 아끼다 사역자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물론 농담입니다. 어쨌든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것들 혹시 저만 지키기가 어려웠습니까? 예. 장로님 손 드신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참 위안이 됩니다. 바로 성경에도 저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과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한 절씩 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애굽과 수르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과 아각과 그의 좋은 것은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이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이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아말렉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당연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였지만 모든 가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쓸모없는 것들은 죽이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살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음 소개할 인물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과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가 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라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참된 계명의 뜻인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평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두 인물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는 순종한 인물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잘 따랐고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까마득하시겠지만 학생 때 놀기 가장 마음 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 좀 열심히 좀 놀아본 사람 계십니까? 껌 좀 씹은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때는 바로 해야 할 공부를 다 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하고 노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도 부모님한테 미안하지 않게 실컷 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내고 노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만 그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놀기가 힘듭니다. 뭐라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해놔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놀기 적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면 마음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뭐라도 좀 지켜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죄 짓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순종했을 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설프게 지키면 하나님의 참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킨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외적인 계명을 다 지키고 계명의 참 뜻은 지키지 못한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평을 듣습니다. 적당히 지켰다고 정상 참작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불순종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성경의 사건들 모두 순종으로 시작하여 불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결과가 불순종이라면 그 앞에 과정과는 상관없이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지상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마지막이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죽음과 고통이 어찌 두렵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도 그 누가 남의 죄 때문에 수일간의 고문과 고통을 또 죽음을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여기에서 딱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 없는 내가 왜 고통받고 죽어야 합니까? 참 신이자 당신의 아들인 제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할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가올 고통과 고난을 피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수많은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건 좀 무리 아닙니까?
예수님이면 이거 다 지키고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지키고 살았는데 너희의 능력이 부족하면 날 의지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완전한 무엇을 행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 뒤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의 능력만으로 다 지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제약처럼 느껴지던 것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해서 따라는 가지만 가서 잠이 든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망을 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는 바울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하던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혹시 저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사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이 쉬고 싶은 휴일 오후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날씨도 좋은데 나가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휴일 오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또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역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는 일으키고 계시지만 마음의 주인인 나에 밀려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물하신 성령을 포장지도 뜯지 않고 내 마음 구석에 박아놓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았듯이 성령에게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일부만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일부만 따르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불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시작은 내 마음 안에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온전히 서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와 함께 순종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단번에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화의 과정에서 한 번씩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도착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순종과 순종하다 걸려 넘어지는 것, 겉보기에 둘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중간에 순종을 멈추게 된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다 잠시 넘어지는 것은 순종이 멈추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는 그런 성향이 짙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사역하는 선마을 교회에서는 말씀 시작 전에 구호를 제창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따라 하십니다. 아버지가 또 선창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선창하십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우리는 주 안에 복 받을 사람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 받는다는 이야기에는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제창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 받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복 받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사건과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게다가 그걸 듣지 않을까 봐 수많은 사람 또 사건들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를 업고 걸어가 줄 성령이라는 선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리도 하나님이 다 했고 밥상도 하나님이 다 차렸고 수저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씹어서 삼키는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정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성령을 나의 결정권자로 삼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